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증거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증거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 제목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증거를 뭘로 보여주시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서 이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은 이제 어딘가로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의 왕이 아기스였는데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아예 그곳에서 눌러 살 사람처럼 땅 하나를 요구하는데 아기스가 시글락 땅을 줍니다. 이 시글락 땅은 다윗이 사는 그 순간부터 이후에 유다 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남부에 있고요. 느헤미야 11장 28절에도 유다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1년 4개월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내는 동안에 다윗은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아말렉이라든지 그술 사람이라든지 또 기르스 사람들을 진멸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어디 갔다 왔냐 물을 때 이스라엘의 남부 네겝을 치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계속 진실인 것처럼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쳤던 아말렉 사람들,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 거짓말을 듣고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다윗을 영원한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봤을 때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놨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결정한 것이 기껏 결정했다고 한 것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소문이 퍼지기를 다윗이 우리나라를 버리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라고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데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가는 것을 반대했을 거예요. 대놓고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별로 못마땅하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까지 갔겠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 갔으면 그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처럼 변화돼야 되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떠나온 이스라엘에 유리한 일을 합니다. 그 얘기는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한 일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잘 살기를 원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거짓말은 들통나잖아요. 들통나서 그곳에서 살기 어렵고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 큰 꿈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꿈도 꿨을 것입니다. 그런 그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자칫 이스라엘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블레셋으로 살게 된다면 다윗의 꿈은 다 물거품이 되고요.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인생의 말년에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고 또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도 쪼개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런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멀어 보이는 길을 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길을 택했을까? 결국 다윗이 택한 이런 길들은요, 손해보는 일이었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 그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주적인 거,
또 블레셋과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나중에 해가 됐다는 것이 들통나서 쫓겨나거나 죽을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울왕이 죽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왕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울왕이 있는 나라를 떠나는 것밖에 없었고, 사울왕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증거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심지어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세리 마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직업도 다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즉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을 말하는데, 예수님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어.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손해본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보화를 얻은 것 같지만 보화가 비유였기 때문에 보화가 예수님이고 보화가 천국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기로 했습니다. 손해본 거예요. 엄청나게 손해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돈을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벌 기회를 버렸어요. 진급할 기회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뿐만 아니라 점점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을 편집을 했죠. 자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하나님을 편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자신을 편집해서 때로는 자르고, 때로는 낮추고, 때로는 더 손해보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을 편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의 직분을 양보하고 자기의 집도 양보하고 심지어 나라도 양보하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할까요? 바보라고 말하겠죠. 바보. 다윗 보면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을 보면서 정말 바보다. 근데 너무 멋있는 바보이고 너무 부러운 바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꽃길, 그리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길에서 점점 멀어져서 피난길, 망명길로 가는 바보가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점점 더 갖출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점점 더 영광스러운 길로 들어서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점점 더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점점 더 바보 같다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점점 더 말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을 편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점점 다윗이 되어가고 점점 삭개오가 되어가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요즘에는 더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돈 버는 것이 미덕입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똑똑해야 됩니다. 인기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나에 맞추어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에 맞춰서 편집하고 인기 올라가고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돈을 벌 기회를 여러분들은 과감히 버리고 계십니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예전보다 더 낙차 큰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30, 40대 주부들 아이 막 출산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 많습니다. 같이 주위에 아이 엄마들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점점 더 인기가 있어야 되고 점점 더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 30, 40대 주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손해보고 바보 같고 하나님 말씀에 다 맞춰서 편집하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손해보라는 게 아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아닙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편집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자르고 줄이고 또 때로는 원하지 않는데 늘리고 색깔 입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믿음을 갖고 손해보고 또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성도라는 것은 손해보는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 바보 같은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자신을 편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에는 웃게 되는 진짜 천재였다.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저 길을 알고 갔을까? 진짜 천재였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겉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길을 가고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이 길이지만 제가 진짜 천재라서 마지막에 천재이고 마지막에 똑똑하고 마지막에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힘들지만 그 길 가지고 진짜 천재이고 진짜 이익을 얻는 수익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